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의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인도를 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이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잡고 결박하여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갔고 두 제자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 뒤를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가서 그곳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그러한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따라왔던 베드로가 안나스 대제사장 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요. 그때에 문을 지키던 한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알아봅니다. 밤중인데도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부인했지요. 밤 늦은 시간 추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쬐이고 불 주변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베드로도 추워서 그 사람들 속에 끼어서 불을 쬐이고 있는데 그 불빛에 보이는 베드로의 얼굴을 그게 같이 불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당신이 저 예수의 제자라고 지목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맹세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지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이 저 예수의 제자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가 맹세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렇게 부인했을 때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그 자기의 마음의 가책으로 인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런데 조사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곳을 뛰쳐 나왔지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자기 자신을 두고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때가 되면은 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통을 겪고 끝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지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이런 일이 주님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잡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베드로였지요. 그런데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뜰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똑똑하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가 강조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알았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었고, 주님께로부터 그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끝까지 나는 따라갈 것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산산이 다 부서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시선하고 마주쳤던 거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가요? 아니죠. 그는 죽을지라도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두려움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읽어보면 나옵니다. 두려움의 공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그냥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죄의 성품이 살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의 성품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안 일어나요? 시기심이 안 일어나요? 교만한 마음이 안 일어나요? 남을 무시하고자 하는 생각이 안 일어나요? 욕심이 안 일어나요? 다 일어납니다. 즉, 죄의 성품은 살아 있습니다. 내 속에 이러한 죄악된 생각이 작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충동을 받아서 일어나면은 우리는 거기에 다 휩싸여 갑니다. 그러한 자입니다. 사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미움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충동질을 하면은 일어나면은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복수로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죄의 성품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그러한 죄의 성품을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육지를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두신 것처럼 내 안에 죄의 성품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선 이상 올라오면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그 충동하는 그 미움과 분노,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있는 선 이상 넘어가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의 기도가 있죠.
아굴은 자기 자신의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를 구하였죠. 하나님, 나 너무 부하게 하지 마시라고. 왜? 부하게 되면은 나는 교만해지고, 그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물질을 더 사랑하느라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라고 구하였지요. 자기 자신을 아는 성도였어요. 그거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요.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다 넘어져요, 여러분. 안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반대로 나 너무너무 가난하게도 마시라고, 너무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나약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안 이 아굴의 성도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크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데 이웃으로부터 얼마든지 나를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고 왔다는 자체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물 위로 걸었던 것처럼 전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믿음 생활해 온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남 신앙생활 못하는 거 비판하지 말고, 남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비판하고 무시하지 말고, 나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선에 어떠한 충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 없어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고 온 것입니다. 내가 은혜 생활하고 있다는 이것도 기적이에요. 주님이 나의 죄의 성품이 못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은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중에서도 오늘 또 무사하게 하루를 산다는 것도 화산지대에 얼마든지 화산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무사하게 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모르니까 교만하지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착해서, 남보다도 선해서 그런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 영적으로 느끼고 그 실상을 보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당연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로 사는 자이기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착해서 그거 다 속이는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오늘도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태풍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